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시죠? 집에 못 가셔서 혼자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귀한 이 추석의 명절에 함께 만나는 축복과 만남의 기쁨이 있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이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친지들 가족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교우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화해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가정, 사회, 또 공동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사람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화해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해결하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며 또 갈등과 다툼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의 말씀만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평화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 속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미움과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에 또 화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해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또 그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도 전에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기 앞서서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싸움하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찰을 하고,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불편하다, 그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나가서 화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 이것은 예배만큼이나 소중하고 예배만큼이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최근에 이제 출장이나 개인적인 용무로 서울을 다녀올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 거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거의 매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 확성기를 달고 전도한답시고 사람들을 야단치고 욕을 하면서 힐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성기로 막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야, 요즘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하나님이 없다고? 이 XX야.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믿어. 저는 정말 이 멘붕에 빠졌어요. 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심한 불쾌감을 주었으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객실 오가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막 야단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아닙니다. 이단보다 위험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해교 행위입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전도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 야단치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욕설과 갑질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가정에 있다면, 이런 식의 태도로 교회 다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 가족은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동료나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이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말을 한다면 다니고 싶은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로 한복판에서 막 그 어떤 대로를 점거하고 기도회를 여는 것도 또 이 시대 유행이 되었어요. 그 예배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정치 집회가 되고 시위로 변질되고, 전도한다면서 저주를 쏟아붓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을 한다면 이것이 전도가 되겠나? 이것이 예배가 되겠나? 이것이 기도가 되겠나? 라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화해와 평화의 이 직분, 이 본질적인 직분을 망각하고 크게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근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는 물론 우리 사회로부터 지금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현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면서 IBF 또 기독학생연합회 활동을 했던 한 제자가 지금 한남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IBF 출신이기 때문에 학사 출신들 모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면 절반 정도가 교회 이제 안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CCC 한다, IBF 한다, 뭐 DFC 한다, 선교단체를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매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도 학생 리더격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학생들에게 전도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도하던 친구들이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전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불신자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는 누가 남을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신학교육 현장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점점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 지원자가 급감을 해요.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목사는 누가 되고 선교사는 누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누가 섬겨 나가야 되지? 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입시인데 말이죠. 지금 당장은 뭐 우리 학교로 말하면 기독교 학과의 문제고, 뭐 교단으로 말하면 지금 신학과의 문제이지만은 문제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안에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5, 6년 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연구년 보낼 때 어떤 미국 신학자가 25년 안에 기독교가 멸종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비웃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25년 안에 멸종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제가 우스웠겠습니까? 속으로 비웃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가정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저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인 우리가 문제다. 컨테이너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캐리어가 되어야지 복음의 배리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담는, 그 복음을 나르는 캐리어가 되어야지 장벽, 배리어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못나고 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이 화해와 직분의 사명을 복음 안에서 감당하게 되면은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시고 사람들 속에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요한 증언과 묵묵한 헌신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끄러운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복음, 뭔가 소음을 만들어내는 복음은 일단 선포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복음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고요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 고요하지만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조용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시끄럽고 소음이 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 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현장에 한쪽 편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도발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지적하는 행태도 매우 무례하기 짝이 없지만, 안식일에는 종교적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폭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머리가 그냥 아뜩해지는 거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계율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연약한 부분을 배려하는 신앙적 감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계율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신앙적 감수성을 놓쳐버리면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상처와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냉정한 종교성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세상에 감동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치유하면 어떠한 결과가 임할 건지는 예수님 충분히 아셨지만 눈치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에는 한없이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법을 적용할 때 연약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는 철저하게 냉정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평생 고생했는데 안식일이니까 이런 사람 고쳐도 되냐라고 물으면서도 구덩이에 양 한 마리 빠지면 안식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거 그냥 목숨 걸고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법을 들먹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냐, 얼마나 잔인한 종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 12만 명보다 박농쿨 하나를 더 아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박농쿨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에게 깨우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모의를 하였다. 예수 죽일 모의를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런 모의를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를 할 만큼 그들의 종교는 증오와 모함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셔서 그래요. 자신들의 종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배척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고 치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시면서 오늘 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라고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진리라면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42장 1절로 4절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이 뭘까? 이거를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42장을 인용함으로써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다라고 덧붙여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공격과 바리새인의 비난이 두려워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들이 무서웠다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무서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사야 42장 본문은 우리가 흔히 고난받는 주님의 종,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사야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본문이에요.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신 사람,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 그것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42장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 종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거다라는 것이 42장 본문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막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 그냥 당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게 뭐냐?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감당할 사명이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막 세상을 향해서 외치거나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침묵과 잠잠함입니다. 침묵과 잠잠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침묵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은 왜 침묵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함 없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종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묵묵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실현하는 그런 자세, 그 요동함 없는 자세를 이사야 4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럼 42장 3절을 보면 그 종이 감당할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감당할 사명의 내용이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갈대가 상했어요? 그러면 잘라버려야죠. 등불이 꺼져가요? 그럼 불이 곧 꺼지겠죠.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고통받고 신음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진리로 베푸는 공의,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공의란 사랑과 긍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하면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공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죄인과 병자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이 치유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장 7절을 보면 주님이 택하신 종을 향해서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끌어내고 어두운 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 이끌어내고 어두운 창에 갇힌 자 풀어주는 것,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사람,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주는 사람. 이사야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 메시아라고 하였고 마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뜻은 말이 아니라 삶의 증언을 강조하신 거예요. 말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조용한 힘을 강조하신 겁니다. 세상에 소리치지 않고 크게 내세우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면 그러한 삶이 증언이 되고 사건이 되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살라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대학교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그나티우스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걸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의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걸 증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침묵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한 대로 행하고 침묵으로 드러낸다. 이것이 복음의 조용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가 한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언이 되길 원했어요. 삶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은 없어졌고 시끄러운 소음만 남았어요. 그건 증언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소음이에요. 삶이 증언이 될 때 힘 있는 선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증언이 되기를 원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침묵과 순교는 조용한 것이에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증언이다. 증언이 눈에 보인다. 이거는 복음의 조용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커다란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용한 외침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품어주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 카톡 프로필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이 시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이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아름다움. 저는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이사야 42장에서 말한 것처럼 소리치거나 목소리 높이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삶, 즉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시인이 말하는 그 고요한 아름다움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용한 증언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요한 외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긍휼로 품어 안으며 그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속에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화해와 평화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주정헌금, 월정헌금, 목적헌금,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풍족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 또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교우, 또 가족이 몸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어린 생명들,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과 그 권속들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화해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곳에 이 땅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 교우들과 가정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